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간 이 시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신 후에 정선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피곤해진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현재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 전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교회를 주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세울 신실한 목회자를 모셔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후엔 어린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이에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성경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신앙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8구역 찬양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8구역 우리 찬양구역에 언제나 구역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하셔서 찬양이 언제나 넘쳐나시고 또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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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저주받았던 그 모습과 또 현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변화된 신분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과거의 모습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그러면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신분의 변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있는 위치의 변화로 사도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역할의 변화로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되시고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로 그 변화된 모습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우리는요 어떤 신분이라고 했었냐면 우리는 외인,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 이상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저주받은 상태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이제 같은 시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특혜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주는 그 혜택을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혜택만 누릴 뿐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된 의무를 감당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혜택하면 참 좋아하지만 의무라고 하면 잘 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좀 비유를 들자면 탈세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탈세를 해도 잘만 숨어 있으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주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얘기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탈세하는 자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챙겨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주는 모든 그 혜택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시민으로 내 백성, 내 선한 시민이다라고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앞서 19절 말씀이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20절 말씀은 우리의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세워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사도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은 바로 이들이 전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바른 신앙 고백, 우리의 입술로 정말 올바른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의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그 모퉁이 끝에
그것을 고정해주고 모든 담들을 맞추어서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퉁이돌은 기초석으로서 이것을 기초로 건물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말씀 듣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은 그 신앙 고백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조직이 되든지 인간이 되어버렸을 때 교회는요 그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 교회는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저 보여주기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양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또한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세상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19절이 신분의 변화, 20절이 교회의 위치를 말씀한다면 21절과 22절 말씀은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은 각 건물들을 고정하고 그 건물들을 잘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를 떠나서는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씀은 개개의 돌들이 그리스도와 조화를 잘 이루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만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자, 22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며 거룩한 성전입니다.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되어가는 것입니다. 되었다가 아닙니다. 되어가고 라는 것은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 만들어져 가는 중, 지어져 가는 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져 가다가 멈춘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방치되고 버려진 건물을 보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던가 또 어두울 때 보면 굉장히 또 기분이 나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완공되지 못한 건물들도 보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이상 그 건물이 대견하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완공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구석구석에 지저분하게 이 건물을 짓다 남긴 쓰레기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아직 미장이 끝나지 않아서 거칠한 표면에 닿으면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 미완공 상태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회가 다 완성된 건물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이 있듯이 교회에는 죄인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축 재료가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게 정말 정품이 맞느냐?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건물 같으면 부실 공사, 제대로 된 그 부품이 아니면 재료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정품이 맞다는 것입니다. 건축 재료는 건축가가 선택하는 것이지 이 건축 자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정품,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정품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죠. 정품, 이 제대로 된 부품을 올바른 위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이 나무가 들어갈 위치에 사용되거나 나무가 철근이 들어갈 위치에 사용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맡은 위치가 있고요. 내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의 정품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교회는 짜 맞춘 듯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나 도끼질 소리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다듬거나 그러한 소리가 나는 일들을 할 때는 다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해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지고 들어와서 맞춘 겁니다. 전혀 그러한 소리가 없이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도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지만 말 없이 소리 없이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침묵 속에서 말 없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품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없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할 말이 많지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이 정하신 위치에서 정품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외인이었고 손님이었던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위치가 변화됐습니다. 엉터리 같은 나의 신념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이 변화됐습니다. 나만의 목적과 야망을 통해서 살아왔던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말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변화된 신분과 위치와 역할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신념과 고집 속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역할이 서로 다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하신 정품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고 우리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분명한 신분으로 분명한 위치에서 분명한 역할 맡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고 우리의 위치가 변화됐고 우리의 역할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내용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외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목회자를 보내주소서. 청빙위원회와 당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소서. 청빙 기간 동안 온 교회의 합일과 평안을 지켜주소서. 그르심을 입을 목회자의 가정과 섬기는 처소를 보호하소서. 청빙을 넘어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영적 도약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자, 잘 보셨죠? 우리 이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여 3번 외치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 입술로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합한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저만전의 목회 이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위원회와 당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빙위원회 당회가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과정을 아버지 이끌어 나갈 때에 주님에게 주신 지혜와 아버지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해주시고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빙 기간 동안에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사오나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부르짖을 때에 주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부재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챙겨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포중학교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르심을 입을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과 섬기는 처소를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정이 순종하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입술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목사님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목회자 생활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가 단순히 청빙을로 아버지 하나님 과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모든 것들 새로운 희망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부흥과 아버지 영적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옵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게 되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맘에 합한 참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서 청빙이와 당회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실 그 목사님을 아버지 주님 지켜주옵시고 주님께서 예배지 그 목사님이 이곳으로 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청빙의 시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청빙을 넘어 하나님 새로운 부흥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